자, 성경 우리가 이제 또 보면요, 뼈 중에 뼈 있을 때는 뼈들 중에서, 뼈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뼈 이렇게 하나, 그게 이제 하와라 이렇게 했죠. 여자 하나가 나타났다 이렇게 했는데, 살 중에 살이요 할 때는, 자, 뼈 중에 뼈요 할 때는 이제 뼈들 중에서 뼈 하나, 갈비뼈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를 만들 때 살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어요. 그 여자들이 자꾸 자기 만든 대로 돌아가려고 자꾸 살 빼고 그러잖아요. 뼈만 남으려고. 남자들은 그렇지 않잖아. 근데 뭐 여자들은 그렇게 뼈 만들려고 그렇게 막 하더라. 안 돼 그렇게 하면. 근데 여자는 뼈들 중에 뼈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뼈들 중에 뼈라고 하는 거로 만들었는데, 이 뼈들 중에 뼈라고 하는 건 뼈들 중에 뼈 할 때 뼈들이라는 게 뭐라고요? 여성 복수라고요. 뼈들 중에 뼈 할 때 여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뼈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여자를 얘기할 때 너는 뼈들 중에 뼈요, 여기 지금 한국말로는 뼈 중에 뼈요 하니까 이게 지금 하나하나 얘기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개 뼈들 중에서 하나의 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때, 갈비뼈 24개 중에 아마 한 개를 뽑아가지고 만들어서 네 뼈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요. 근데 살 중에 살이라 할 때 요거는요, 자, 여자를 분명히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자, 너는 뼈들 중에 뼈요, 살들 중에 살이다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얘기하면 살이 막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살이다, 그거 이상하잖아.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봐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 때 여기 뼈들 중에 뼈에 맞는 거고, 살 중에 살은 그냥 살 중에 살이에요. 이게 살들 중에 살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살 중에 살 할 때는 남성 단수입니다. 살 중에 할 때도 남성 단수, 살 중에 살 할 때도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 살은 다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참 희한하죠? 이게 여성, 남성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헬라어는요, 또 히브리어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말할 때 뭐 남자하면 남성이고 여자하면 여성이잖아요. 그 할 때는 남자고 그녀 할 때는 여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다 이게 있어요. 남성, 여성 이런 게 다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살 중에 살이라 할 때는 남성 단수예요. 둘 다 남성 단수. 그러니까 뼈는 여자를 말하고 살은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사르의 의미를 깨달으면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겠죠. 바사르라는 의미가 어떤 거라고요? 바사라는 의미가 육체라는 단어라고요. 육체. 자, 육체라는 단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면,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면, 부활한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살이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그 여자가 죽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살로 채우시는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하나를 딱 놓고서요,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저건 여자요 또 남자로다. 저건 뼈들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저건 여자요, 여자면서 저건 남자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보면서 아담은 뭘로 봤다고요? 여자면서 남자네요, 이렇게 본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여자면서 남자네가 자기의 뭐가 됐다는 거야? 돕는 배필이 됐다, 이 말이야. 돕는 배필. 그러면 여자가 돕는 배필이 되면, 여러분 돕는 배필이면 신약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해코지 해요, 안 해요? 해코지 안 하죠. 근데 아담 때는 돕는 배필을 딱 만들어 놨더니 만들자마자 해코지 했어요, 도와줬어요? 도와줬어요. 어떻게 도와줬어요? 네, 선악과 먹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 도와준 거예요. 선악과 먹여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야, 이 선악과 먹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러지만, 사실 성경에서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우리는 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알려면 선악과를 먹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 딱 나오자마자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저건 여자면서 남자요?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탁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세상에 나오자마자 돕는다는 게 그 여자가 선악과를 홀딱 따가지고 먹여버렸어요. 남자가 그걸 먹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으면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나와야 되는데 깜짝 놀랐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 거 보니까 또 그러려니 그 말도 안 나와요. 어쨌든 그냥 먹었어요. 주니까. 왜 먹었어요? 왜 주니까 그냥 먹어요? 머리도 없어요?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먹어요? 그래요. 생각 안 해보고 먹어요. 왜 그러냐? 어차피 자기가 먹은 거야, 그게. 어차피 그게 자기가 먹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 속에서 내 뼈 중에 뼈가 나왔고 내 살 중에 살이 나온 건데, 그러니 그 여자가 먹은 건 자기가 먹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도와주려고 먹어버린 거고 자기를 도와주려고 먹인 거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나와서 그거 말고 한 일이 있어요? 뭐 나오자마자 뭐 아기를 낳아줬어요, 뭘 했어요? 나오자마자 선악과 먹여버렸어요. 선악과 먹고 하나님한테 쫓겨나서 난 게 아기 난 거지. 그건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그건 가인과 아벨을 그때 나온 거지. 창세기 3장에는 선악과 먹여버린 거고요. 창세기 2장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멋있게 시를 읊었는데 그 여자가 나오자마자 그 돕는 배필이 선악과를 먹여버리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먼저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를 먼저 먹어야 돼요? 선악과를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분을 하는 거라고요. 분별, 판단, 비판, 이걸 구별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구별이 안 되면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야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흙이라는 아파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거든요. 거기 사람. 자,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할 때 그 흙이 아파르, 깨진 남성을 말합니다. 여기요, 남성 단수거든요. 흙이 남자예요. 여기 흙이. 근데 깨졌다고. 깨진 게 남자라고. 깨진 남자라는 단수, 하나의 남자, 깨진 하나의 남자, 요걸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게 남성 단수예요. 남성 단수.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자를 만든 게 아니고 남자를 만든 거예요. 남성 단수니까 남자를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 남자 안에 여자가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남자로 내려왔다 그랬죠. 여자로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남자로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속에 누굴 품었어요? 우리를 품으셨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이미 우리 땅을 품은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품었어. 우리를 품고 그분이 남자로서 내려와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흙도 아담도 남자예요. 근데 그 흙은 깨진 남성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어둠이 나와요. 그 어둠이 호셰크입니다. 이 호셰크라는 흑암, 어둠이 나오는데 그 흑암, 어둠이 남성 단수예요. 예수님은 원래 빛이죠. 예수님은 원래 빛이신데 어둠도 남자예요. 그럼 여러분 희한하죠? 어둠이 남자다. 호셰크라는 어둠이라는 게 남성 단수로 썼다. 1장 2절에 어둠이 있으니까 1장 3절에 빛이 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 빛이 오르입니다. 이 오르라고 하는 이 빛이 남성 단수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 어둠도 빛도 둘 다 뭐라는 거예요? 여자가 없어요. 어둠도 빛도 남자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 봐요. 창세기 1장 5절 말씀, 밤이 임합니다. 밤, 라일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 밤, 어둠, 그게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남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밤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했사오나 우리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었으니 이 성전에 하나님 함께 계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했지만 하나님 이 성전에 좀 계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기도했죠. 그래도 하나님은 알 자리 없어요. 성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형으로 만든 거니까 이 모형은 다 없어져 버려야 돼. 예수님의 몸도 모형으로 다 없어져 버려야 돼. 그 속에 진짜 영으로, 그 보혜사 성령으로 존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이 그게 더 진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여러분은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근데 그게 진짜인데, 저는 그걸 알겠는데, 어디서 알겠어요? 말씀으로 알겠는데, 그건 말씀으로 제가 알겠는데 그걸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게 안 보이니까 여러분은 그거를 진짜라고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을, 그 성령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 예배가 아니라고, 우리가 교회 예배고, 그 신부 안에 들어있는 신랑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밤이 남성 단수예요. 자, 어둠을 밤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 했어요. 그 저녁이라고 하는 게 에레브이거든요. 저녁이 되면, 이게 남성 단수입니다. 아침이 되니 보케르예요. 보케르, 이것도 남성 단수예요. 이게 첫째 날인이라 할 때 그 날 욤이라는 것도 남성 단수예요. 그럼 보세요. 저녁도 아침도 날도 다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둠부터 빛까지, 자, 저녁부터 아침까지 모든 것이 다 누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남성 단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선과 악으로 딱 나누어 보니까 악한 건 무조건 나쁜 거고 선한 건 무조건 좋은 거니까 어둠은 무조건 나쁜 거야, 빛은 무조건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죠. 저녁은 나쁜 거고 아침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을 하나로 보았고 빛과 어둠을 하나로 보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하나라 이거야. 이걸 다 예수님이라고 본 거예요, 성경은. 자, 우리가 보는 눈하고 약간씩 다르죠, 그죠? 약간이 아니라 많이 다를 수도 있죠. 하여튼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과 빛을 나누지만 하나님은 어둠과 빛을 안 나눠. 그래서 우리가 아예 어둠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빛으로 품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문제는 우리가 자기가 빛인 줄 알고 그 빛을 밀어내고 자기가 떠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지옥이 되는 거고 자기가 지옥 가는 거고 자기가 슬픈 거고 자기가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니까 너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천국을 누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언제든지 나는 너를 버릴 이유도 없었고 버린 적이 없었다. 네가 나를 떠난 거야. 나는 그 자리에 항상 있고 나는 그 자리에서 항상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떠났다면 네가 지옥으로 갔다 이거야. 네가 슬픔으로 갔다 이거야. 네가 괴로움으로 갔다 이거야. 네가 아프게 갔다 이거야. 돌아와라 이거야.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것을 다 모든 하나님의 아들로 다 감싸 주셨다 이거야. 그리고 자기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지. 그러니까 네가 돌아와라, 이걸 회개라 그런단 말이에요. 네가 돌아와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네가 돌아와라. 그러면 난 천국은 항상 너희 것이 된다.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아파도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뭔 일만 생겨도 다 지옥같이 살아요. 지옥 같다는 거야. 자기 막 살 의욕이 없다는 거야. 막 죽겠다는 거야.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냥 성문교회만 한다 했으면 죽었다는 거야 벌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보면 죽을 이유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플 때도, 우리가 슬플 때도, 우리가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기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죠?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야. 전진해 나가는 게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그렇죠?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잖아요. 우리 애굽에 떨어진 우리들을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고,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예. 똑같아요. 창세기의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해 입은 게 있어요. 뭘로 옷을 해 입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 전에 원래 창세기 2장에는 어떻게 만들었나요? 남자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만들어 놨을 때 옷을 입혀 놨었나요? 옷을 벗겨 놨었나요? 옷을 벗겨 놨다고 거기 써 있죠?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벗겨 놨다. 어떤 의미예요? 벗겨 놨다. 어린애처럼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린아이들이 벗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벗고 돌아다니면 애기들이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막 남사스럽다 그러고 막 이상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더 이상한 거죠. 애기들은 벗고 다니는 거예요. 입히면 귀찮다고요, 애기들은. 그러니까 그 애기들이 벗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럼 아담과 하와 계속 벗고 있으면 좋겠네, 그렇게 따지면. 그래, 그 벗고 있는 게 좋은 거면 지금도 벗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 진짜 이 헷가닥 해가지고 말이에요, 벗고 다니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어떤 사람 벗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대야. 모여서 사는 사람들 있대요, 어떤 마을에.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애기들이 태어나서 벗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죠. 처음에 벗겨놨을 때는 하나님이 이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벗겨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름다운 거면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다 벗고 있어야죠. 요한계시록의 천국에 가면 옷이 다 입고 있죠. 오히려 지옥에 가면 옷을 다 벗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을 보고 천국을 보면 특징이 여러 개가 있죠. 지옥은 뭐 어둡고, 천국은 빛나고, 뭐 지옥은 괴롭고 무섭고, 천국은 해피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지옥은 옷을 다 빨개 벗고 있고 천국은 다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빛나는 천사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럼 원래 처음부터 그게 벗는 게 아름다운 거였다면 천국에 가서도 벗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아, 이렇게 벗겨놓은 것은 벗겨놨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벗겨놓은 게 좋았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하나님이 기분 굉장히 좋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 아니잖아요. 글씨 잘 보시라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창피하지는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애기들이 그런 거잖아요, 애기들이. 그러니까 애기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아, 요만한 애기들처럼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애기들처럼 돌아다녔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마음이 애기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기 같으면 그대로 있어야 돼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태어나게 해놓고서 계속 애기처럼 살라고 해요? 계속 크라고 해요? 계속 뭐 먹이고서 자꾸 키우잖아요. 하나님 말씀 먹이면서 키운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된 것을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옷 입혀주려고 계속 먹여주는 거거든요. 키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이거는 부끄럽지 않다고 그런 거지 이것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으시라고, 그죠? 옳은 게 아니고 부끄럽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창피를 몰랐단 말이에요. 자, 뭐가 올 때까지? 선악과를 먹을 때까지 부끄러움 몰랐다는 뜻이에요. 이거 부끄럽지 모르고 둘 다 애기스럽고 이러니까 그 중에서 진짜 아담의 말씀이 누구예요? 돕는 배필, 아담의 돕는 배필이 누구라고? 하와라고.
그 하와가 아담 어디에 있었다고? 뱃속에 있었다고. 그게 진짜 생명이라고. 그래서 하와가 나와가지고 그 말씀, 아담의 말씀, 아담의 속에 있는 말씀이 나와서 선악과라는 말씀을 먹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끄럽지 않은데 뭔가 어린애스럽고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을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확 키워버린 거예요. 성장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아기가 좀 크면 처음에 이제 기저귀 갈아주기 이럴 때도 창피한지 몰라요. 근데 점점점 애가 크면은 기저귀 갈 때도 조금 부끄러워합니다. 아기가 똥 싸고 오줌 쌀 때도 이제는 조금 크면은 화장실에 가서 숨어요. 숨어서 쌉니다. 아기가요, 좀 크면서. 아주 아기 때는 모르는데 점점점 크면서 점점점 창피를 느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 아기한테 우리가 이제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혹시?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도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창세기 3장에 제가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렇게 숨었나이다 이러니까요, 이 치마를 해입고서 이제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너더러 부끄럽다고 하더냐, 누가 그거 보고 죄라고 하더냐, 누가 그거 먹었다고 창피하다고 하더냐, 어떤 게 너를 부끄럽다고 얘기하게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혹시 선악과 먹은 거 아니야? 이랬어요. 혹시 선악과, 그러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게 부끄러워진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네가 부끄럽게 되었구나 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혼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 선악과라는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말씀이 네가 먹었기 때문에 그 지식, 선과 악을 이제 드디어 네가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네가 드디어 알게 되니까 어떤 게 부끄럽고 어떤 게 안 부끄러운 건지 이제 드디어 알게 됐다는 거죠. 자, 어떤 게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옷을 벗은 게 부끄럽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만들 때는요, 옷 벗었는데 안 부끄러웠잖아. 근데 옷 벗은 걸 드디어 부끄럽게 여긴다는 말이야. 자, 선악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된다니까. 이걸 먹어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야. 그전에는 죄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율법의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라는 사실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으로 여러분을 가르는 거죠. 선악의 말씀들입니다. 이걸로 갈라서 그걸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전혀 몰랐던, 빨개 벗고도 죄 짓고서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이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끄럽다네, 어떡하지 막 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선악과 먹었니? 너 드디어 선악과 먹었니? 말씀 들었냐? 너 교회 와서 말씀 들었냐? 그래, 너 죄인인 거지 알았어? 이런 뜻이죠. 그렇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서 하나님이 이제 니네가 책임져. 니네가 이제 선악과 먹었잖아. 니네가 먹은 대로 니네가 책임져라. 나 이제 몰라. 난 모른다. 사람들, 부모가 괜히 자기가 책임질 거면서도 괜히 그런 얘기 할 때 있죠. 부모들도.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같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먹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랬어요? 아니에요. 네가 먹었지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럼 너 부끄럽잖아? 그럼 내가 가죽을 입혀줄게. 그래서 어디서 동물을 잡아왔는지 뭐 동물 잡아왔다는 얘기는 안 해. 근데 어떤 가죽옷을 가져왔어요. 가죽옷을 가져와서 동물을 잡아서 가져왔으면 어떤 동물은 죽은 거야. 그죠? 어떤 동물은 죽은 거야. 그게 어린 양인 거야. 그게 어린 양이고 그게 이제 예수님인 거죠. 성경으로 이제 알려 주시는 거죠. 그게 가죽옷을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다. 무화과 나무는 자기가 만들어서 입었는데 가죽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더라 이거야. 수동적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는 말은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은요, 자기의 종교심이죠. 자기의 종교심으로 열심히 한번 자기를 가려보고 죄를 가려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보려고 막 한 거고, 가죽옷은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서 입혀주신 거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가죽옷이 성경에서 뭐라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 알몸이란 단어거든요. 알몸. 그럼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네가 입은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찢어버리리라,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죠? 자, 잘 들어요. 성경 헷갈리니까 잘못하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가 선악과 먹고 창피하니까 이걸 가렸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벗겼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 만든 것을 벗겼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이 없다고요. 가죽옷을 그냥 입혀주셨다고요. 그러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여기 입은 거를 속에 속옷이라고 하고, 그리고 가죽옷을 겉옷이라고 입혀준 거예요. 가죽옷이라는 단어가 알몸이란 단어예요. 저 알몸. 그러면은 그 알몸이란 단어는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말에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입은 이것이 없어져야 알몸이 되죠. 이걸 없애버리면, 이거를 찢어버리면 뭐가 돼? 이제 알몸이 되니까 이 알몸이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 알몸으로 앉아있어요? 옷 입고 앉아있어요? 예? 여러분 잘 들어봐요. 알몸으로 앉아있어요? 옷 입고 앉아있어요? 옷 입고 앉아있는 거지. 여기 지금 누가 그럼 뭐 가죽옷 입고 있어야 알몸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리라 하면서 옷 싹 벗고서 앉아있어 봐요.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예? 자기 혼자만 생각해? 그럼 목욕탕에서 목욕할 때는 혼자 앉아있는 거고, 우리는 옷을 입고 있다고. 이렇게, 이거는 성숙한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죽옷이 아니라고. 이거는 양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가려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애굽에서 광야로 가야 된다 그랬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그럼 애굽은 뭐 하는 데냐면, 내가 내 종교심을 가지고 내 몸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는 곳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럼 애굽에 이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살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 굳이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것은, 광야에 왔더니 광야가 너무 좋다 그래요. 다시 애굽 가자 그래요. 다시 애굽 가자 그래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나머지는 다 애굽 다시 돌아가자 그래. 그죠? 왜 그러겠어요? 옷 벗겨버린 거야. 광야로 나와서 이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입혀버린 거야. 가죽옷을 입혀버리니까, 이게 가죽옷을 입으면요, 자, 동물 가죽을 생각합시다. 동물 껍질을 우리가 입는다면,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짐승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는 뭐가 살아요? 짐승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죽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알몸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애굽에서 그렇게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던 그 습성을 벗겨버려서 알몸으로 광야에 데려다 놨다 얘기고, 그래서 알몸으로 데려다 놓으니까 거기서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애들이니까, 가죽옷이니까, 짐승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놓고 하나님이 만나로 계속 먹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하든 잘못하지 않든 계속 먹여줘야 돼. 왜냐면 자기가 스스로 농사해서 짓고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광야로 데려놨다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농사 짓죠. 농사 지어서 먹으니까 어떻게 돼? 만나가 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자기가 스스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전투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요. 그죠? 전투해서 승리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물론 주님이 다 승리하게 만드셨지만 거기서 싸우는 건 누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직접 나가 싸워야 된다고요. 광야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적군이 오면 도망갈까 봐 하나님이 계속 보호해 줍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마치 알몸과 같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아주 그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여기서 살게 돼요, 광야에서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진짜 옷 입고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해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 짓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어린애 짓 하면서 오라는 게 아니에요. 성숙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은 광야로 나와야 되고 광야에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벌거벗겨져 쫓겨나 그리고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죽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은 사람들을 가죽 옷을 입혀서 쫓아내죠. 그 말은 광야로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몸으로 살아라, 너를 벗기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 율법으로 너를 벗기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죠. 드러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영적 전투해요. 그래서 얻는 게 뭐예요? 빛의 갑옷, 그리스도, 전신갑주, 흰 세마포, 요한계시록의 흰 세마포, 빛난 세마포, 그거를 입고 천국 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옷도 어떻게 해요? 애굽의 옷이 다르고 광야의 옷이 다르고 가나안 땅의 옷이 다르다. 계속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린애 짓만으로 철없이 그렇게 사는 게 부부가 아니다. 부부는 계속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철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숙해져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